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역에서 오늘은 산상 변모일 주현절의 마지막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지나 기쁨과 경축의 그런 절기에서 회개와 성찰 그리고 십자가의 계절로 방향을 틉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는 날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의 믿음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가 머무는 가정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다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겨우 출석 도장만 찍는 정도의 예배를 드려서 5년, 10년 예배를 드려봐야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머뭇거려지고 솔직히 별다른 은혜와 변화는 내 삶에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준비 없이 제대로 경험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별다른 준비 없이 나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을 뚫고 또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 방해에 벽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죄성을 뚫기도 어렵고 사탄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육체적인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육체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지쳤습니다. 영적으로까지 침체가 돼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침체되어 있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호렙산으로 불러서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푹 쉬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엘리야를 충분히 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먹인 다음에 또 재우셨습니다. 먹고 자고 이걸 반복하면서 엘리야가 충분히 육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깨우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도 먼저 육체의 컨디션부터 끌어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토요일 날 일찍 다른 날보다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쉬고 오셔야 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와서 맑은 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크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육체의 컨디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인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8가지 복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는 누가 누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읽어드리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죄악으로만 가득했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 마음 속을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는 온통
악한 것만 가득하고 어두움만 가득했지, 더러운 것만 가득했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악을 끊을 힘도 자기에게 없더라 하는 겁니다. 빤히 아는데, 내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 가득하고 내 속에는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한데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죄인 줄 빤히 아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과 탄식은 돈 문제로 인한 절망과 탄식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한 절망과 탄식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아는데 그 죄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는 도대체 이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던 바울이 뒷부분에 보면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지요.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위에 천국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용서를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손꼽아 기다리다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천국의 은혜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솔직히 죄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미 생활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의 죄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죄 문제에 관심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 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를 찾아 내려가다 보니까 그 죄 문제에 딱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동시에 내 죄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하나씩 더 보일 때마다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에 가득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대략 이런 겁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 자체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간음의 개념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간음의 개념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음란한 마음을 마음 속으로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은 말 안에 죄가 담겨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남을 흉보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런 나쁜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내 안의 죄악들이 하나둘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을 준비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의 거울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에게 또 전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료가 되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가만히 그냥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도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심각한 두 가지의 죄를 같이 지었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더 경악할 일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깨달았을까? 그것도 놀랍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당시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하죠. 바울처럼 내가 참 심각한 죄인이구나, 영적으로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가난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마음만 생기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해. 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 자리 많이 나와도 그 예배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 집사를 위한 설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빼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간증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밥 하나에 김치 하나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미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앞에 진수성찬 차려놔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부를 때 진수성찬의 음식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마음이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토요일에 또 한 주간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만히 토요일 날 결산해서 그 마음을 실어서 주일날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에도 그 마음을 담아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정작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마음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냐면 죄 사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까 가난한 마음의 핵심은 나의 죄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가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은혜의 역사는 듣는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목사님 오늘 나에게 그 말씀 하신 거 나 일부러 치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분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결부 잘 지키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저는 천국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컨디션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면 가난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영의 예배, 산제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음욕의 문제로부터, 돈의 문제로부터, 욕심의 문제로부터 풀려 자유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만나 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